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의 시대에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큐티하다가 특히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이 11장과 2장 큐티하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많이 어려우셨죠? 네,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역사는 많은 내용의 예언이 기록된 11장의 그 역사는 다니엘의 죽음 후 등장할 헬라 제국과 약 300년의 헬라 제국의 역사를 요약한 겁니다. 근데 그 요약이 마치 손바닥 보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콕콕 집어서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 예로 우리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다니엘서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헬라 시대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말 강력한 힘으로 등장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하지만 예언된 대로 그 권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갑자기 32살에 요절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설한 이 거대한 제국은 자기 핏줄에게 그 권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언된 그대로예요. 자기 핏줄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부하 장수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자기 핏줄이었던 이복 형제와 그 아들에게 알렉산더 사도, 유복자였죠. 뱃속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유복자에게 처음에는 권력이 이양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결국 두 사람이 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알렉산더 제국은 알렉산더 핏줄에게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그 부하 장수들에게 4개의 세력으로 완전히 갈갈이 제국이 찢어집니다.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 장수들이 4개의 제국으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그 중에 가장 힘센 두 세력이 뭐냐면 남쪽과 북쪽의 세력이었습니다. 남쪽은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그리고 북쪽은 바벨론을 차지한 셀류코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왕조를 세우고 남쪽 왕조, 북쪽 왕조를 세우고 이 세력을 이 4개의 세력을 전체적으로 주도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왕국이 대립하면서 남쪽과 북쪽이 대립하는데 대립하다가 화해를 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남쪽의 프톨레미 2세가,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가 자기의 딸을 북쪽 왕 셀류코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둘이 화해하고 두 나라가 이제 같이 잘 지내는가 싶더니, 그런데 나중에 이 북쪽 왕이 남쪽 왕의 이 공주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 이야기도요,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6절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들이 다 버림을 당하리라. 정말 놀랍게 남쪽 북쪽이 헷갈리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남쪽에 프톨레미 2세의 딸이 정략 결혼으로 북쪽에 올라가서 결혼을 하고, 결혼했지만 그 남편도 죽고 나중에 또 이 딸도 나중에 다 버림당하는,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너무나 정확하게 콕 집어서 예언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운명도 정확하게 예언됐죠. 자기가 제국을 건설했지만 핏줄에게는 권력의 한 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남쪽 프톨레미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한 뒤에 버림당하기까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에 너무너무나 놀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역시 그러니까 봐라, 어떻게 300년 뒤에 그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냐, 이거는 예언이 아니다, 나중에 30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을 후대에 그 역사를 보고 이렇게 적당하게 예언처럼 쓴 거다, 첨가시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요? 너무나 정확하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 다니엘이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누가 분명하게 입증하냐면, 누가 그것을 증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다니엘서 12장, 여러분이 지난주에 큐티했던 다니엘서 12장 11절을 그대로 그 예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또 한 번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다니엘서 예언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뒷부분,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될 거라는 것, 그것이 또 한 번 이중적으로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대를 살아간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귀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앞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다니엘이 다른 점은 뭡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 땅에, 그것도 바벨론의 중심인 바벨론의 수도에서 총리로 권력을 지내며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 있으면서 그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핵심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는 살아가면서 다 지켜보았어요.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누구보다 많이 그 권력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한 나라, 한 권력자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흐름이 확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갑자기 졸지에 권력자리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바깥에서 온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바벨론, 이 세상의 권력의 중심부에서 그것을 똑똑히 관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안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것까지 바벨론은 다 보았어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다니엘서의 말씀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우리의 처지가 같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들, 유럽의 전쟁 소식, 그리고 중동 전쟁,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 경고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참 흔들립니다. 그렇죠? 불안합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매일 뉴스에서 그거 보도하면서 미국 대선 뉴스를 매일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보도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래의 세상의 이 세계 정치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떤 특정 정치인, 어떤 국가의 어떤 제국의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의 미래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서를 여러분 큐티했던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세상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뉴스에 집중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엄청난 전 세상의 정보를, 바벨론 제국이니까 얼마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잖아요.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뉴스도 물론 그가 총리니까 듣지만 그가 정말 마음에 귀 기울이는 건 뭐냐면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늘의 뉴스예요. 그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 하늘의 메시지에 항상 그는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종말을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를 읽은 여러분들은 언제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
오실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니엘서 12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은 하나의 예표로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먼저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견본이죠. 실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사적 종말의 사건 이전에 중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번 비슷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의 예표입니다. 견본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다니엘서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한 후에 약 300년 뒤에 북방왕, 아까 남방 북방왕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헬라 제국이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 두 세력이 이제 주도합니다. 헬라 제국을 주도하는데 북방왕 안티오쿠스가 남방왕 프텔레미 왕조를 침략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방왕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북방왕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을 합니다. 아니 남방왕하고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둘이 싸우는데 누가 엉뚱하게 피해를 보냐면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데요.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건 정말 모욕이죠.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한가운데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설치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는 아주 그냥 그 하나의 시작에 불과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끔찍한 짓을 하는데 뭐냐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를 성전에서 못 드리도록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할례도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헬라의 종교와 문화를 철저히 따르도록 이방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환란이 닥치면서 아주 종교계가 아주 대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침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강대국들은 침략을 하지만 그래도 종교를 말살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봤어요. 그런데 할례를 금지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시킨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철저한 종교 말살 정책을 당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구약의 역사의 끝자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장차 세상의 마지막 때 신약 성도들에게 닥칠 환난의 사건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중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중성을 가지는 거예요. 먼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한번 샘플로 견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닥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영적인 환난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바벨론의 음녀가 성도들에게 엉터리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런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이비 교회에 막 가잖아요. 미혹을 당하면서. 그러자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하늘에서 경고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바벨론 음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 문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의 흐름들이죠. 마지막 때는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 권력자들도 이제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 속에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당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했든, 다른 교회의 성도들,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래도 괜찮대 하고 뭐라고 입술 땐 간에 너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 신앙, 성경과 세상의 가르침이 적당하게, 세상 문화가 혼합되는 혼합주의 신앙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배교를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이 급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안티오쿠스의 정책에 호응해서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의 헬라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뭐라고 했냐면, 헬라의 신들과 헬라 문화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백성들이 뭘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진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헬라 문화와 말씀들을 그냥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의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작년 6월에 미국 감리교단에 소속된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작년 6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 감리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설교하고 있는데 교단 관계자가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의 마이크를 뺏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중단시키고 성도들 앞에서 통보를 했어요. 목사님은 오늘부로 교단에서 해임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단 관계자 와가지고 마이크를 뺏어서 목사님 내려가라고 하고 목사님 잘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했거든요. 신학교에서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쳤거든요.
이 교단의 정책에 따르지 않았어요. 반대했거든요.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가르쳤고 교단에서 경고했지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2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일도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법제화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도화되면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전통이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힘을 잃어버려요.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잃습니다. 다니엘서 예언대로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환난은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시 1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사단과 악의 세력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건 알죠. 마귀는. 그러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모든 하늘의 권사들,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모든 이 악의 권세들이, 공중의 권세들이 이 세상에 와서 총력으로 아주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권력자들을 움직여서 엄청나게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미가엘을 앞서 보낼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 미가엘을 천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천사장과 또 천사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도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대가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누가? 내가, 예수님이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끝까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을 일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요즘 깨어서 기도를 하는 많은 기도 사역자들이 부쩍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이야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성경의 증거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일 명확한 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전쟁 이야기들 많이 들죠. 그 다음에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뭔가 주님이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지금 뭐 난리잖아요. 사이비 종교들부터 해서 얼마나 힘을 발휘합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주 대놓고 자기 신천지라고 밝혀요. 여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영혼을 사냥하는 존재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사실 마귀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또 지들끼리도 싸우더라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 거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난리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렇죠? 온갖 종류의 뉴스, 교회에 대한 나쁜 뉴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신앙이 식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고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요. 정말 매일매일 뉴스를 보니까 신뢰를 잃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유럽, 중국, 대만, 중동 전 세계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경제 위기는, 여러분, 이 경제 위기가 위험한 게 뭐냐면, 경제 위기는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 나라들의 경제 위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살면 되니까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시장을 넓히고 또 자원을 약탈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지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전에는 오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요. 증거된 후에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저 아프리카, 저기 브라질, 여기 숲속에서도 다 요즘 SNS 해요. 텔레그램 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소식이 지금 순식간에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유튜브만 켜면 복음이,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가 이제 SNS를 통해서 또 전도한 자들은 계속 전도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조건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오실 조건은 다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 때도 경험했지만 평소 때와 기말고사 때는 또 다르잖아요.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대예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목표도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의 색깔과 목표도 달라져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의미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일상적인 의미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 안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니엘서 1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누구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다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면서 여러 날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머리 잘 들어간 사람,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직하게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헬라 문화와 이방의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참으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보면 우리는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아주 명확했어요. 또 하나의 교회, 그냥 많은 교회, 한 가지 개척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개척을 결심하면서 다니면서 보면서 제일 아픈 건 뭐냐면 한 상가에 얼마나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든 건 뭐냐면 또 하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저도 저 많은 저 상가 교회들 중에 저 많은 개척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입니까? 제가 왜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 세곡 사나이 교회가 개척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색깔이 달라요. 기도 많이 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말씀 양육을 철저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매일 성경 읽지도 않던 사람들이 매일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소리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1대1을 비롯해서 다양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적용하면서 가정에서 변화된 행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명확한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버스 다니면서 성형 광고 많이 하잖아요. 비포 애프터 쫙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사실 여러분 명확해져야 돼요. 변화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똑같다. 그건
그건 사실 심각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장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상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상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간증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완전히 이 가치관이 바뀌고, 옛날에 아이 교육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말씀 보고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기도 결단하고, 아이에게 큐티시키고 기도하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가까운 친척 크리스찬이 너 이상해졌다고,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그러면서 한번 우리 교회 감시하러 따라왔습니다. 실제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같이 매일 말씀 읽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한 성도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가는 것 빼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게 사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에 성경책 들고 주일 예배 한번 나가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 삶이 도무지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나 사고하는 거나 또 가치관을 갖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또 정상이래요, 그 사람들.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불러요. 광신도라고. 이상하다고. 너 너무 종교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려고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전혀 예전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와 또는 때로는 시간의 손해와 또 여러분 삶의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죄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묶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한때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애가 타고 계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금요,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애끓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매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이들 캠프 때문에 해외에 있는 언니 집에 한 달간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목욕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언니에게 1:1 양육을 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평소에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일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도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어머 미쳤나 봐 그랬대요. 자기 입으로 득 꺼내서
너무나 놀라서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분도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언니도 신앙이 없는 상태고 또 캠프 때문에 아이들 캠프 때문에 가는데 언니에게 1:1 양육을 하니 뜬금없이, 그것도 자기 가져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1 양육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저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문의하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육 교재를 챙겨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본인도 악몽까지 꾸면서 굉장히 영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마지막 10일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언니와 집중적으로 16강을 다 했습니다. 16과정인데 그 16주 과정인데 그 10일 만에 아주 그냥 새벽까지 하면서 아주 진짜 벼락치기로 했던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언니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설교를 듣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처음으로 언니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대요. 이제 언니가 스스로 기도도 하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 설교 말씀도 열심히 찾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자신의 변화를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대요. 내년에는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도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은 언니의 급속한 변화를 보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스스로 물을 정도로 그렇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태평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몇 달 후에 오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니를 양육해라.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것도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확하게 알리신 거죠. 안 그러면 스스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캠프 가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급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가족, 친척들, 이웃과 직장, 동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 바쁘죠. 계속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어렵대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또 그런 속에서도 또 자녀를 키우고 하는 일들은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일상의 일들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데 무슨 또 전도 무슨 이런 거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 앞에 이런 핑계를 대는 것, 이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돈 버는 일도,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쁘게 힘쓰는 모든 일,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스톱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일.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주님 오시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 스탑이에요. 여러분이 고시 합격하는데 무슨 의미겠어요? 고시 합격해도 주님 오시면 그거 다 아무 쓸데없는 종이장에 합격장 다 아무 쓸모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뿐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죽어요. 제
제 중학교 동창이 50에 좋은 외제차 뽑아가지고 그거 시운전을 하고 이렇게 막 드라이브한 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정차하고 휴식하다가 그대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나이 50세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심장병도 없었대 평소에.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종말의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오실 때,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끌었던, 너에게 맡겼던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바빴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너는 영원히 그 세상에서 살려고 했더냐? 넌 영원히 그 땅에서 살려고 했더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 걸 생각했다고 하면서 너는 영원히 천국에 오지 않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냐? 그렇게 주님이 엄히 꾸짖으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모은 돈도, 여러분이 얻은 땅도, 여러분이 얻었던 성공도, 자녀의 출세도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들, 성공과 출세와 명예,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가장 큰 책임은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네 가족, 친척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는 새생명 축제, 10월 말에 있는 새생명 축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특별 저녁 부흥회도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마치 그 태신자라고 하죠.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뱃속에 품듯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마치 아이를 낳는 것 같이 정말 많은 시간의 수고와 또 산고의 고통, 진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할 사람들, 다락방에서 또 작정하고 기도할 겁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올해 말에 주님 오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주님은 오시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주님 올 마을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게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어? 왜 경고하지 않았어? 엄히 사역자들 주님은, 나중에 사역자들을 주님이 엄히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하늘의 영광과 특권을 얻었지만 그 열매와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주님이 그것을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렇게 만들었던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 정말 우리 가을 학기 새생명 이 전도 축제를 구실로 삼아서 우리 다시 전도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관심하고 살아왔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제야 시작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했던 것처럼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혼자만 안 되지만 다락방에서 함께하면 됩니다. 온 교회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우리 가족 친척들 구원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모으면 되어질 것입니다.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이라도 될 것입니다. 또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한 영혼, 내가 기도했던 태신자 예수님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출세를 하는 데 돈을 100억을 번들 한 영혼을 구원한 것만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싹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딱지 구슬치기 한 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딱지 구슬 집에 그 대들보 밑에다가 제가 묻었거든요. 나중에 이거 보물처럼 내가 한다고 많이 딴 거 구슬 엄청 묻어놨어요. 싹 다 버리고 왔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목숨 걸고 딱지치기 하고 막 싸우고 막 멱살 잡고 내가 이겼는데 뭐 그러냐고 싸웠던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딱지들 쳐다도 안 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 되시기를, 그런 세곡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